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사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이야기 대신에 중간중간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죠. 특별히 17장부터 18장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이 미가 집은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요, 은을 1100개나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 1100개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그 당시 제사장의 연봉이 은 10개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연봉이 10개. 그러니까 제사장의 연봉에 110배나 더 많은 그런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 아들의 도움으로 그것을 금방 찾았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찾아준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은 200을 들여서 은으로 된 신상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되죠. 이 부분에 좀 우리가 놀라게 되는데, 은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을 찾아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우상을 만든 겁니다. 심지어 미가는 그 만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길 제사장까지 임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을 크게 어긴 겁니다. 10계명 1계명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어떠한 신상도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것,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미가와 그의 가정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고요. 심지어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제사장을 정해서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사기 기자는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봤더니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랍니다. 왕이 없다 보니 사람들마다요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사사기 기자는 이 모든 일이 왕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 평가는 맞는 평가일까요? 아니면 틀린 평가일까요? 정말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잘못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어도요, 그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봐도 왕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 때는 다윗이 왕이었죠. 근데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왕궁에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요. 근데 문제는 언약궤는 사람이 메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수레를 끌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레를 끄는 소가 뛰었고요. 그래서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더니 그것을 잡으려고 넘어지지 못하게 잡으려고 우사가 잡잖아요. 근데 그 잡은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았다고 그 자리에서 반으로 찢겨 죽였답니다. 아니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서 엉뚱한 사람이 애매하게 정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 때까지도요. 모든 왕들이 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조금 알게 된 때가 요시야 왕 때죠. 요시야 왕은요, 이제 남유대가 멸망하기 50년 전 그때쯤 왕이었는데요. 이미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370년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370년 동안 나름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이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좀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때였는데요. 근데 요시야 때에 굉장히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이 너무 낡아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세를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세를 받아서 열심히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근데 수리하다 보니까 구석 한 구석에 신명기 책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다 같이 읽어봐요. 뭐 왕도 읽어보고 제사장도 읽어보고. 근데 읽으면서 그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책에 따르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왕국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었던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왕이 있었어요. 그렇게 왕이 있었는데도 신명기 말씀조차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 기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왕이 없어서 그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완전히 잘못된 평가입니다. 그리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사기 시대에도 왕은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왕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왕정 시대에도 사람이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요, 요즘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서 그랬대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서 왕이 없어서 정말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계신데도 왕이 없다고,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탓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왕이 있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발견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 하나님 위치에 엉뚱한 것을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미가처럼요, 자꾸만 우상을 그 하나님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 섬기듯 섬깁니다. 심지어 그 우상을 더 잘 섬기려고요, 자식들을 희생하고 남편을 희생하고 뭔가 계속 희생을 합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엉뚱한 우상 갖다 놓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듯 섬긴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게 섬겨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봤더니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 섬기듯 섬겨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 아시죠? 소원 이뤄줄게, 3개만 말해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완전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하게 되기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소원 너머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까움, 그 교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진이로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우리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으로,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 특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알겠대요. 누군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깊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답니다. 저 먼 우주 끝에 어디서 그냥 우리를 그냥 바라봐 보는 그런 분 아니냐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요, 지금 바로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끄시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실제 원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왕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그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왕이 내 땅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되죠. 왕이 내 집에 부리던 하인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다 왕에 있기 때문에 왕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요, 왕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더라고요. 입으로만 왕으로 섬긴대요. 그러면서 내 시간은 내 거라고, 내 지식은 내 거고, 내 생명도 내 거고, 내 재산도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고,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 아니냐고, 그래도 내 것 아니냐고 그렇게 우기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쓰는 것을 굉장히 아까운 사람들도 많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자기의 커리어라든지 자기의 재능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다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하도 아까워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까워하니까. 아니, 그거 그냥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면 되는데, 그거 못 드려갖고 막 안 드리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요, 제가 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 참 저는 이 부분에서 놀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소유로 주장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요,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나오죠. 미가가 우상을 섬겼대요. 만들지 말아야 될 그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섬기더니 지명해서 섬기라 그러더니 어디서 레위인 하나 구해갖고 그 레위인을 가지고 그 우상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우상을 놓고 하나님 섬기듯 섬겨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레위인에게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제 상식적으로 이 미가가 지금 10계명, 어마어마한 10계명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하늘에 불이라도 임해서 그 미가가 잘못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심판해야 될 것 같잖아요. 미가가 당장 잘 일이 안 되고 큰 저주를 받을 것 같은데, 근데 17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죠? 미가가 심판받았답니까? 아니, 한참 있다가 받긴 받아요. 한참 있다가. 그런데 당장은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아주시는 거예요. 미가가 혹시 회개하지 않을까 기다려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 그렇게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미가만 그렇게 참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참아주셨습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몰랐다니까요. 다윗 왕도 그렇고 쭉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아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참아주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요, 오해를 합니다. 당장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당장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평안할 때 오히려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때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 대접해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혹시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입술로만, 삶은 아니고 행동은 아니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별탈 없이 살고 있을 때,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면 다시 왕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을 왕으로 잘 대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